예, 이번 시간은 모세율법 마지막 시간으로 소제목으로 율법의 요구 이런 내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 마지막 시간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는고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뜻과 다르게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예, 성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죄가 자라나서 그 삭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즉 죄는 궁극적으로 지가 요구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율법의 제정 목적과 여태까지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떤 성장 환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졌으며 또 그 율법의 내용이 우리가 성막을 그리스도의 모양인 성막과 또 제사법 이런 걸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절기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공부한 내용의 본뜻, 그러면 그 율법의 우리가 세세한 부분은 알았는데 율법의 전체적인 율법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알아야 이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제정 목적과 율법으로 인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요거는 8장 4절 맨 마지막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이제 읽으면은 율법의 요구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니까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너무나 무섭고 막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이 그죠? 그렇게 다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그래서 앞에서 막 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을 적에 주여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게 하시고 불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럼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들이 모세에게 우리들 이제 안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안 죽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 와서 뭐 율법이 어떻느니, 율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어떻느니, 율법의 뜻이 뭐니, 하나님 섭리가 뭐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지만은 이제 신약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 알았죠, 율법의 뜻을. 그러나 옛날 구약은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율법은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1.1핵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아주 엄청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은 너무나 엄청나다. 이 생각 자체가, 예.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엄청난 겁니다. 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감히 뭐 토도 못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본문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율법만 성실히 잘 지키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그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이제 대면 안 하고 법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다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 그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최고 지존의 법으로 섬기고 누구나 다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완벽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문제는 이 완벽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는데 문제는 인생, 즉 사람은 아무도 이 율법을 완벽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방편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니까 이게 큰일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가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 갖고 뭐 근데 놔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없을 때는 막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율법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 법을 딱 어기면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보다 더 못한다. 잘 지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못 지키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는 못 지키는 이 사람들 보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법은 인간의 약함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 제가 방금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은 진노도 없었습니다. 법의 진노가 없었습니다. 법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법이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은 율법을 받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안 지킨 자에게는 율법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엄격하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 원래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죠. 못 지키니까 이제 율법이 막 화가 났습니다. 진노를 이룹니다. 일단 율법이 주어지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의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법을 제정한 목적과 율법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법을 줬는데 이 법이 도리어 족쇄가 되어갖고 즉 말하자면 채찍이 되었단 말이에요. 채찍이 아니고 무슨 쇠고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 백성을 다 살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신 법이 도리어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지키니까 정반대의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맨날 율법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맨날 벌을 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싹 가시고 없어졌죠. 왜?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 모든 백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으나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죠?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율법은 좋은 뜻으로 지키면은 구원받으라고 준 법인데 그걸 도리어 다 못 지키니까 그 벌이 이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벌만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 벌은 죄의 삭스, 즉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인간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라고 만들어준 율법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니는 죄인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인생 살리려고 이 법을 제정하셨는데 이제 이 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딴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져갖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키려는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20장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율법의 그 죄를 다 엎어뜨려 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였으나 원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받게, 참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그죠, 딱딱 돼 있으니까, 법대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확정시키는 일만 하였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거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범하면은 니는 요죄다, 이렇게 죄의 확정만, 즉 죄의 성적표만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래 됐습니다. 그죠? 엉뚱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생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제 사망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요구하므로 모든 인생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원뜻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죄를 없애는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방편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겠죠.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그 방법, 이제 그 방법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제정한 것은, 법을 쫙 제정한 것은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이 된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해보니까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정상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실 수 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은 죄가 없죠. 죄가 없으나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니까 하니까 그 영을 쫓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아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그죠? 죄 없는 거, 의로운 거, 거룩한 거,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흠이 없이 죄를 이루는. 그건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영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주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 내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 퍼펙트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딴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언제 다 이루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다 알지만 율법은 세례자 요한까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율법은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뭐 안식일을 어기고 그 보여주시려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 세금 내는 거나 행하는 거나 모든 일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이렇게 해서 율법을 폐하려고 이제 소용없는 거다 해서 결국은 율법을 폐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찢으셨을 때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이제 영혼이 떠나갈 적에 즉 죽음이 임했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메시아의 그 본분을 다 행하라. 그것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율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율법은 변개되는 게 모형이죠. 모형이니까 이제 변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복음 시대는 율법의 그 내용과 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게 된 율법의 비밀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된 거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율법의 표면만 알았지 그 이면적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신약시대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 뜻을 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뜻과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구약시대의 율법의 해석과 신약시대의 율법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게 되었으며 율법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처음 공부할 적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뭐냐? 율법의 정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이 무슨 선생님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그 내용을 참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율법은 아무리 인간이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잘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외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그 내용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껍데기만 보면은 뭐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복음에 주님과 사도들이 오셔서 다 내용을 해석해 놨습니다. 비밀을 풀어 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셨다. 왜? 율법은 인간은 아무도 해내지를 못하니까요.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누가 해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풀리지요. 안 그러면 사망에 다 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말은 안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예수님이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퍼펙트로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430년 후에 즉 애굽을 탈출한 후에 생긴 모세가 받은 율법 있죠? 율법이 그 언약을 변개할 수 없다 이거죠.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율법 갖고는 율법이 아무리 뭐 요걸 이래저래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변개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없어지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그 모형을 보고 참을 알아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죠? 너희들은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율법. 그러나 완전히 행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율법. 율법은 죄 없는 인간을 요구하는 갈망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발 죄가 한 점도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인간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소리칩니다. 예, 율법을 1500년 동안 운행해 보니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은 결론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서 그 못 지킨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지켰기 때문에 대신 속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인간 힘은 너무나 나약하고 형편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쩝니까? 결과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소원이 실린 외침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빨리 메시아를 찾아라. 메시아께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이 율법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셨고, 또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그 재물이 만족해야 이것을 그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광야시대에 모세의 얼굴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한테 이제 의논도 해야 되고 모세의 명령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그 족장들하고 백성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그 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해석은 수건은 율법이었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이제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어라. 바로 깨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이 벗어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 율법의 족쇄를 다 풀어주시겠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율법의 수건은 벗어지고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죠. 속 알맹이는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깨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안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예, 율법은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그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환하게 다 알았습니다. 그죠?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한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이자 말세 지말인 지금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주변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외면한 채 그리스도를 파는 온갖 거짓들이 제사와 절기와 행위를 놓고 이렇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저렇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아무나 지킬 수 없었죠.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 복음 시대는 복음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는데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똑같다, 옛날하고 똑같다 이거죠. 특히 지금 한국에서는 기성교회,
이단 교회가 모두 혼탁의 도를 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또 딴 소식을 통해서라도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는 뭐 이단 교회라든지 뭐 정통이라 하는 기성교회라든지 모든 그리스도교가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도 말씀의 뜻에 완벽하게 나가는 그런 교파가 없고요. 전부 다 율법에 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잘 지키는 척 외식하였습니다. 사두개인 파다, 바리새인 파다 하여 팔을 따라 행동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예, 그거는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오도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참은 모르고 외식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를 제사장들과 공회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그래 했다 해서 백성들이 그래 안 했다?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오해를 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또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제사와 절기, 즉 예배와 절기를 종파 이익과 개인의 명예욕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용하고 율법과 그리스도를 팔아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과 세상 재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자들이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강론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그런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지도자가 뭐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에? 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한다 해서 그게 다 옳은갑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이켜 말씀을 묵상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으며 모세는 불완전하였으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또한 예표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율법은 또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율법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게 뭐 가타부타 그 잡소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난 섬기는데 이건 해야 된다. 요새 흔히 말하는 교회에 나가면은 11조 봉투부터 주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11조도 해야 된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내가 내 성심에서 우러나서 이것을 교회 운영에도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돕겠다 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성경 구절 갖다 대갖고
뭐 흔히 말락에서 갖다 대 갖고 이래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이래 하면 복을 받는다 이래 갖고 아마 두려워 갖고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는 갑다. 그게 율법이다 말입니다. 예, 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지금 이제 뭐 평신도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구분은 없는데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말로는 우리 평신도들도 정말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거 따라가면 뭡니까 그게? 네, 자기는 뭡니까 그래? 뭐 생각도 없고 머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됐는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또한 강론도 듣고 이래 해야 됩니다. 바른 강론, 예, 엉터리 강론 들으면은 엉뚱한 곳에 빠져갖고 뭐 그게 복 받는 일이라고 그래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모든 강론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율법 강론, 즉 율법, 모세 율법의 대단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내렸죠. 예,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칭의를 받고 너는 바른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시를 올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 내용은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구입니다. 예. 자, 이제 다 마쳤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모세가 받은 이제 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 모세 10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은 여태까지는 그죠? 시나이 반도, 지금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 땅에 있는 그 시내산을 시내산으로 다 여겼습니다. 여태까지 중세시대 이후로 그렇게 다 여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김성학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이 아이라칸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때 김성학 집사님의 간증은 한마디로 기존 학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간증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여태까지 저는 의심도 없이 시내산은 당연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인갑다. 성지순례도 지금도 그리로 가죠. 옛날엔 다 그리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현재 시내산이며 중세 이후로 그 수도원도 교회도 다 설립되어 있고 또 뭐 모세의 샘물 뭐 이래 갖고 여러 가지 명칭이 다 붙어 갖고 현재 성지순례로 거기를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성학 집사님과 또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라오즈 산인데 그것을 옛 시내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정확한 시내산인지를 추정해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김성학 집사님이 지으신
떨기나무 저자인 그 김성을 집사님 그 내용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이제 내용을 듣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성경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께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시내산은 저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갈은 임신을 이유로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났는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그 하갈이 애굽 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려 보내줬습니다. 잠자리 하라고 들려 보내줬더만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지가 임신된 걸 알고 사라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났는데 그 하갈이 간 것이 광야, 술, 샘물 곁이었다고 창세기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예. 그랬는데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하니까 지금 시나이 반도의 광야가 아니고 애굽 그 홍해를 건너갖고 걷는 곳이 미디안 땅에 있는 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 옛날에 하갈이 쫓겨났는데 그 술 지명이 똑같은 그 술 광야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게 확실하죠. 이 술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쫓다가 홍해에서 몰사당한 후 모세가 홍해를 건너 바로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인데 수르와 술은 지명이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은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에 있고 즉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곳 땅인데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따라서 술 지방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엉터리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선조가 홍해를 건넌 곳 그것이 비아히롯이죠. 홍해 앞에서 그죠 돌쳐서 싹 돌아갔고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세운 기념탑이 그 간증에 의하면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시나이 반도 제일 끝에 중간에 그죠 아라비아하고 마주보는 그 홍해 끝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아카바만 저쪽 아프리카에서 그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로 깊숙한 만이 있습니다. 깊숙한 만이 있어요. 수로같이 큰 수로같이 그 만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불렀습니다. 홍해. 그것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부르는 홍해 아니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홍해. 그거를 홍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할 적에 그걸 건너는갑다 이렇게 다 여겨서 그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그 모세의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다 여겨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외쳤는데, 이제 바로가,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위에 그 대상들이 당기고 있는 길로 거리로 빠지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가자 지구로 해서 금방 넘어가는데 거리로 안 가고 밑길로 갔습니다. 그죠? 밑길로 가니까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손뼉을 쳤죠. 이놈들이 다 광야에 막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비아히롯이 애굽 땅 지금 수에즈만 인근이었다면은 람셋이나 온 지역에서 즉 애굽 수도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먼 길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바로가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시보라가 자란 그 미디안 땅이 이드로가 있는 장인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 땅이 바로 아라비아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가 잘 아는 40년간 양치기 한 그 길과 그 길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리로 인도했을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 미디안 땅은 아라비아 땅입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 그 지방이 아닙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즉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땅은 현재 아라비아인데 만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시내산이라면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양떼를 끌고 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백 리 길을 갔을 턱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지금 시내산으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가 났습니다. 그죠? 아말렉 족속은 염해 근처에 사는 가나안 부족으로서 만일 시나이 반도 남쪽에 르비딤이 있고 그곳에서 전쟁이 났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이고 아말렉 족속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있다 하여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먼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은 그래서 따라서 여러 가지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다. 지금 현재 명칭으로.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가고 있는 시내산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견해입니다. 예, 제 견해고 일부 학자들의 견해고 또 김성학 집사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 이상 모세의 율법 전체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